엘리야와 그리시네가라는 제목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까지 1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시작.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를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이 엘리야와 그리시네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너는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으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그러면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서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우리가 첫 시간에 까마귀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먹인 신분은 누구냐면은 까마귀가 아니라 까마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갖고 오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와서 저가 시내를 물이 거기 있으니까 물 마시고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거기서 시내가 마르도록 거기서 먹고 지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엘리야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런다 그래서 그리시네가에 가서 진짜 앉아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시네가에 가면 먹을 게 있습니까? 그냥 물만 좀 있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은 너는 그리시네가에 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뭐 떡도 없고 다른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네가 거기 가 있으면 내가 까마귀를 명해서 너를 먹일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엘리야는 진짜 거기 갔어요. 거기 가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 시냇가에 앉아 있을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볼 것들이 제법 있지만 먼저 생각할 거는 어떻게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앉아 있을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보이는 건 없는데 그런 걸 보면 엘리야는요 정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믿었다. 이 믿음은 정말 믿는 것이지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이 산들어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오라 그럴 때 그대로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같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서 앉아 있을 수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걸 갖다가 생명적인 믿음이라고 생명적인 믿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리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환경 믿을 게 못 돼요, 그죠? 사람을 믿는 것도 아니죠, 그죠? 사람 하나님 못 믿게 하시잖아요. 못 믿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 사람이 나한테 못 해줘야 돼. 잘해주면 안 되는 거야. 못 믿게 하는 거야. 사람도 못 믿게 하고 환경도 못 믿게 하고 돈도 못 믿게 하고. 여러분 돈 믿을 만하던가요?
돈도 없어지고 믿을 게 없는 거예요. 믿을 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에게는 생명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거기 가서 앉아 있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어떻게 엘리야는 거기 가서 앉아 있을 수 있었나? 첫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 하나님 믿어드렸다. 두 번째는요, 자기를 상관치 않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자기를 너무 사랑한다.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따를 수가 없어요. 왜냐? 걱정이 앞서갖고 거기 가서 내가 뭘 먹지? 그렇잖아요. 집도 없고. 근데 하나님은 거기 가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이게 필요한 건 뭐냐면 자기를 상관치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를 별로 상관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만이 중요한 사람. 하나님의 뜻만이 중요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쓴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을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하면 자기를 상관치 않는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자기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긴다. 저는 여러분, 저는 물론 의학도 했고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알고 있고 질병에 대해서도 여러분들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항상 예를 들어서 암에 걸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암에 걸리지 않을까. 또 무슨 걱정이 있어요? 이 미국에서 있으면 나중에 베리칩 안 받는다 그러면 죽이지 않을까. 여러분은 그런 거 걱정 안 됩니까? 난 가끔씩 걱정되더라고. 베리칩 자식이 걱정돼요. 그럴 수 있죠. 야, 참 부모의 사랑이 깊습니다. 그죠? 자기는 걱정이 안 되는데 자식이 걱정된다. 정말 동의합니다. 다 살아서. 나는 그럼 자식이 없어서 내가 걱정되나 봐. 뭐냐면 가끔 이런 걱정이 생겨요. 나도 가만 보니까 암에 걸리지 않을까. 암에 걸리면 가잖아요. 그렇죠? 또 미국에 있다 보면 예를 들어서 강제로 이제 베리칩만 안 받는다 그러면 죽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가끔 이렇게 스쳐요. 근데 이런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두시는 이유가 있을 거고 또 보내실 때는 보내시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죠? 그 순간순간마다 그 자리마다 자기를 상관치 않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서. 아멘입니까? 이걸 걱정하다 보면 일이 잘 안 돼요. 하나님 일도 잘 못하겠어. 가만 보니까. 아, 그런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쏟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잠깐 해보고,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이 두신 이 자리에서 지금 말하는 나를 상관치 않는 거,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고 있는 거, 할렐루야. 이게 가장 최선이더라는 것이.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자는 거예요. 이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고 있으면 돼. 할렐루야. 그럼 뭘 맡기는 거야? 우리를 하나님께 맡기면,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 가서 또 어떻게 하라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 자기를 상관치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런 것도 걱정하지 마라. 죽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겨라. 할렐루야. 죽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자. 예. 이걸 맡기는 자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아멘입니까? 예. 저는 늘 강의를 하면서도 제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얘기들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늘 부족한 건 느끼거든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우리 엘리야는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리 시내가에 앉을 수 있었나? 첫째는 믿음이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자기를 죽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그럼 하나님은 왜 처음에는 엘리야를 먼저 봤죠. 그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에 두셨나 하는 겁니다. 그리 시내가에 두셨나. 두셨나 하는 거죠.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엘리야는 그리 시내가에 앉아 있을 수 있었을까를 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러면 왜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에 두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는 겁니다. 엘리야로 하여금 너는 하나님으로 먹고 사는 거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먹고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 시내가에 두었습니다. 참 이걸 보면 딱 그때 맞게끔 까마귀들이 와서 먹여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하면 못 먹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까마귀들이 와서 떡과 고기를 갖다 줘서 먹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그리 시내가에 가서 그런 공과를 배우게 하시나요?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하나님으로 사는 법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내가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 시내가에 두고 딱 먹을 것만 그죠? 그날 딱 필요한 먹을 것만 갖다 줬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결국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의 삶을 사는 것과 똑같죠. 그 이유와 똑같죠. 그죠? 하나님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광야가 허락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죠. 신명기 8장 3절.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은 두 번째 이유를 보면 첫째는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 시내가에 두었고 두 번째는요. 뭘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를 거기에 뒀냐면은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으로 족한 줄 알게끔 배우게 하기 위해서. 족한 줄 알게끔. 족한 줄 알게끔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리 시내가에 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자기에게 필요한 이상으로 우리는 늘 바라고 가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면 너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는 것이.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앞쪽에는 말이 없네. 일용할 양식 있어 없어요?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어떻게 살고 계실까? 걱정이 아닌 게 지금 살아있잖아요. 일용할 양식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남들은 많은데 나는 없어.
많고 적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먹을 거. 일용이란 오늘 하루 먹을 양식. 그 이상의 것이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은 오늘 하루 먹을 거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살아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만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상의 것은 사실은 탐욕이에요. 탐심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다 일용할 양식 주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를 하여금 그 그리 시내가에다 갖다 놓고 까마귀를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줘서 먹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결국은 그리 시내가를 마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왜 그리 시내가를 마르게 하셨는가? 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비를 내릴 수도 있고 반석을 터서 물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고 골짜기에 물이 충만하게 다실 수 있는 분이고 근데 그리 시내가를 마르게 하신 이유 첫째 이유는 엘리야가 의지하는 것이 계속해서 보니까 내가 먹고 사는 게 그리 시내가 물이고 까마귀가 아침 저녁마다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니까 어느새 엘리야가 그리 시내가를 의지할 수가 있고 또 까마귀를 의지할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의지라는 말 알죠? 의지. 예. 하나님은 그것이 안 되게끔 엘리야가 의지하는 것이 그리 시내가도 아니요 까마귀도 안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까마귀도 더 이상 못 물어다 주게 하고 그리 시내가도 마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누구만 의지하게요? 하나님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면은 그걸 앗아가신다는 거예요. 앗아가신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외에 뭔가 좀 든든한 게 생겼네. 예를 들자면 그럴 때 하나님이 이미 우리 마음을 아시고 그 의지 대상을 앗아가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돈도 될 수 있고 때로는 그것이 사람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은 그걸 의지를 못하게 어떤 분은 그렇다잖아요. 성도들이 죄송합니다. 이제 그런 분의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오면은 성도들이 돈으로 보인다잖아요. 오늘은 헌금이 얼마나 들어오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는 게 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게 뭔가. 내가 의지하는 게 뭔가.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성도가 내는 돈을 의지하면 하나님 어떻게 성도 거두가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먹고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어떤 다른 걸 의지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거를 앗아가시더라. 하나님 외에. 근데 이게 결국은 사랑이죠. 사랑.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불화하게 되고 그죠? 불화. 어느새 의지하는 마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과 나 사이를 불화하게 하시고 더 이상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고 내가 돈을 좀 의지를 하는 마음이 생겼더니 돈을 왕창 앗아가시고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리 시내가가 마르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갑니다. 가는데 자, 그 밑에 우리 한번 보죠. 아까 우리 성경을 읽었는데
7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다 같이 7절부터 그 밑에 좀 읽어보세요.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로되 맞아요?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참 뭐라고 해야 돼? 오묘한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 시냇가가 마르니까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누구에 보내냐면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죠. 근데 이 사르밧 과부는 먹을 게 없었어요. 통에 가루가 조금 있고 기름이 조금 남았는데 그거 먹고 자기는 죽겠다 그랬죠. 아들하고. 이 마지막으로 먹고 죽겠다. 그런데 죽은 게 아니라 엘리야가 가서 그걸 먼저 나에게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않고 기름이 병에 있는 기름이 다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느니라 그랬다 그랬죠. 그랬더니 그 사르밧 과부가 그 얘기를 딱 듣고 그대로 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굶어 죽은 게 아니라 그 한 번 먹고 둘이 죽은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살아났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참 오묘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그리 시냇가가 마르니까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를 다른 곳으로 보내잖아요. 보내면서 먹을 수 있는 대로 보내면서 또 한편은 사르밧 과부를 살리셨어요. 그럼 사르밧 과부는 어떤 자였느냐? 여기 오늘 얘기하는 사르밧 과부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12절 보니까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도 알아봤고 또 그는 어떤 신앙적인 고백을 표현하는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가 사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는 믿음이 있던 자예요. 믿음 있는 자. 이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히려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의 사자를 보내서 그와 그 아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그냥 일들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이쪽으로도 더 도움이 되고 저쪽은 저쪽으로 더 도움이 되고 겹쳐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 일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들은 일어나는데 참 우연인 것 같은데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때에 맞게 정말 하나님이 오묘하게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가나안을 정복하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으로 들이실 때에 가나안에 있는 그 모든 족속들을 밀어냈어야 됐었어요. 싸워서 죽이든지 그렇잖아요. 다 밀어냈어야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 때가 언제냐 이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쓰죠. 관영하게끔 죄악이 아주 풍부하게 많이 쌓였을 그때 그들을 벌하시겠다. 그때가 언제냐? 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차지할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벌이실 때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경우가 지금 예를 든 요거와 또 그 이스라엘 민족의 얘기뿐만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기묘하고 오묘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엘리야를 보면요, 엘리야는 하나님한테 쓰임 받는 자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쓰임을 받으면서 사역을 하는 거죠. 쓰임 받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켰어요. 시키셨다. 그리 시냇가에 앉게도 하시고, 그리 시냇가가 마르게도 하시고,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알게도 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 된 자가 아니라 주의를 하면서 그 속에서 또 하나님을 배워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나가고, 하나님은 둘 다 동시에 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면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짚고 넘어갈게. 엘리야는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데 있었어요. 그죠? 거기가 처음에 어디입니까? 그리 시냇가. 언제까지 여기 앉아 있었나요? 하나님 보내실 때까지. 자기가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실 때까지. 근데 이 그리 시냇가에 앉아 있을 때 누가 그 엘리야를 먹였냐 이거예요. 누가 먹였습니까? 하나님 먹였어.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엘리야가 앉아 있는 그리 시냇가에 우리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 시냇가.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지금 먹이시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근데 엘리야는 언제까지 거기 있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르밧 가부에 보내시기 전까지.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우리는 지금 있는 현재 자리 누가 두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두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언제까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먹이시죠. 언제까지 있어야 되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가부에게 보내실 때까지 앉아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현재 자리에서 다른 곳으로 보내실 때까지 앉아 있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안심해도 돼요. 하나님이 가라 소리 안 하시면, 하나님이 환경을 쫙 여셔서 가라 하지 아니하시면 안심하고 하나님이 여기 있으라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으로 사는 것을 배우며 하나님이 가라 할 그때에, 보내실 그때에 또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참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 같은 소리로 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나 환경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두신 그 음성은 더 큰, 천둥 소리보다도 더 큰 음성인 것을 믿습니다. 왜 내가 여기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엘리야가 그리 시냇가에 그 물이 마르도록 하나님이 사르밧 가부에게 보내실 때까지 앉아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두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사는 것을 배우며 그렇게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날에 우리는 모든 것 정리하고 또 갈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이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걱정하는 것도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엘리야처럼 모든 자기의 미래와 자기의 생명마저도 하나님 손 위에다 올려놓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모든 걱정과 염려는 주께 맡기고 우리를 두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또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